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25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있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방법을 알겠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도 성경을 안 배워요. 회사에서도 성경을 안 배워요. 세상 어디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 뭘 우리가 압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무엇을 원하고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건드리면 다 넘어지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넘어지죠. 그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은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심판 있기 전에 네피림, 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나의 것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성공해서 내 자녀에게 넘겨주고 내 가족에게 넘겨주고 내 혈육에게 넘겨주고 가잖아요. 그만큼 또 뭐냐? 나의 것이 소중하죠.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강하지요. 그 다음에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모든 짐승도 이게 있어요. 고양이도요, 몇 마리가 딱 키우면은 그 중에서 우두머리를 정해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도 힘 있는 자가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새들도 그렇더라고요. 하다못해 개미떼들도 그래요. 왕 개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왕 개미를 막 이렇게 호위하고, 또 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왕벌. 그게 뭐냐? 전부 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최고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정상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웠는데 사단은 뭐요? 하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 힘으로도 못 나오고 우리 힘을 합쳐도 못 나오고 어느 왕도 장군도 힘 있는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원죄, 자범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으면은 그게 종교, 자기 열심. 그래서 막 덮어놓고 뭐 그리스도면은 뭐 다지 뭐 해결을 전혀 문제될 거 없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진짜 알면은요 가장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네가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면 세상의 군왕을 순종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정을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너희가 있는 공장이든지 회사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앞에 세운 자는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보다 윤리보다 뛰어난 것이 복음이에요. 아 그리스도 알면 그런 거 필요 없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한 거다. 왜요? 그리스도는 수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이는 건 뭐예요? 왕들도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는 왕이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동등하네? 어이, 이리 와봐, 왕이요. 그러면 그날로 그 사람은 안 보여요. 왜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라. 자, 우리의 가문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는 우리 가문 안에 있는 나만 아는 우리 형제들만 아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우리 가문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포기야.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요? 이 가문의 문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가문의 문제가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몇백 년 됐습니까? 몇천 년 됐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오래됐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오래된 가문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가정이 있기 전에 있던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시죠. 성육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여기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강아지로 왔으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로 왔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와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듯이 부활하신 주님도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듯이 부활의 주님은 언제 어디나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 무서워하고 두려울 일이 없어요. 악몽을 꿨다. 그건 악몽일 뿐이지 그리스도보다 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 여러분 가끔 악몽을 꾸고 막 시달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심판주라고. 심판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나눌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발판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판이에요. 우리의 발판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도의 발판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조금 말씀 안다고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좀 내가 뭐 조금 배웠다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는 뭐냐? 그 사람을 사단과
저주 재앙의 죄악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전도거든요. 그렇죠? 그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 해도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뭐? 그리스도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아브라함 보세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고 이게 이제 새신자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보면 말씀 은혜 받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모든 거 해결된다. 이제 끝이다. 걱정할 거 없다. 아, 그리스도면 되지. 뭐 그렇게 그릇 작게 째째하게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구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자꾸 내부적인 갈등, 가정의 갈등, 자기 자신의 뭔가 0.2%가 부족한 거라.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뭐 있습니까? 기도의 단을 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때부터요 말수가 줄어들고요 행동하는 것이요 다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르익는다고 그러죠. 곡식이 막 자랄 때는요 쭉쭉쭉 뻗어요. 근데 익어갈 때는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수숙이 뭐요? 수숙. 이렇게 익어갈 때는 고개를 툭 숙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숙이니까 됐다 이 말이 아니지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거를 일찍 알았어요. 누가요? 나를 돌보고 나의 배경이 되고 나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줄 부모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배경이요, 나를 양육해주는 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자. 아시겠죠?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가슴 쓸어 내리면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물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성령을 거스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주사랑 교회는 지역이 다 복음화돼서 전도할 사람이 없지. 주사랑 교회 주변에는 복음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많아서 내가 없어도 되죠. 다 전도할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많고 진짜 전도 대상자들이 적기 때문에 주사랑 교회는 없어도 돼. 그죠? 우리는 다 이사 가도 되고 여러분 다 다른 데 가도 돼. 교회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인도에 있어도 전도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난파선이 돼서 그 무인도에 떠내려올 수도 있거든. 그죠? 큰 인본주의, 큰 자기 생각에 잡힌 건데
알고 보니까 뭐요? 이 불신앙이요, 아니아니아 삽비라에게 뭐가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뭐요? 사단이 심은 거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캠프 오면서 한 개 은혜 받고 마음에 담고 온 게 있어요. 뭐냐? 축복하자. 무슨 축복이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종원 권사님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조금 떨어지면은 이제 불신앙이에요. 우리 유인순 집사님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은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변영인 권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신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김민혜 집사님도 잘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건 내 욕심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걸 제가 이번에 마음에 담고 왔어요. 반찬 맛이 없다. 그래도 지금 그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맛없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돈 많으면 인류 요리사 불러다가 늘 요리해달라고 하던가.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청소? 발로 쑥쑥 밀면서 한다.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놔두고 그냥 밟고 지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축복이 뭐냐? 잘하고 있다고. 그게 축복이요. 그게 칭찬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합시다. 잘하고 있는 거다. 남편한테도 잘하고 있다. 자식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말아요? 아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 도망갔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체험한 기회를 하나님 얻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하다 깨트리면 잘한다, 잘해 그러고 혼냈는데, 그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혼내는 거고, 우리는 진심으로 잘한다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본인이 헷갈려. 내가 잘하는 건지 진짜 잘한다는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면은요, 정복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래저래 나름대로 막 해서 응답도 받고 증거도 잡았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하시겠지 했는데, 마지막 시험 관문이 뭐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건 또 무슨 일이요? 여러분,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가 왔다. 받아합시다. 마지막 시험 코스다. 마지막 코스요. 그죠?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코스요. 요거만 이제 합격하면은 시험 이제 끝나, 졸업이야. 근데 졸업하기 전에 휴학하면은 졸업장 없어. 그죠? 마지막 졸업 시험을 끝내야 그게 이제 졸업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오고 언약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확신이 딱 있었어.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삭을 그럼 드리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 딱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좀 떼놓고 드리지 마시고, 숨겨놓고 드리지 마시고,
아,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딱 드리시.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응답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줘요. 그런다고 응답 안 줘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지, 드리면 응답 주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그냥 드리자. 지금 있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23년 지나면 내년에 내가 분명히 하나 뭐 될 것 같아요. 변수가 있어, 우리 인간은. 절대 내년이라는 것이 기다려주질 않아. 내년 오기 전에 또 하나가 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게 와. 그죠? 그 자녀들이요, 예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요. 그 갑자기 결혼하겠대. 그게 정상이야. 야, 한 5년 동안 준비해서 좀 모아가지고 여유 있게 비단지고 하면 얼마나 좋냐.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을 누가 먹어요? 아무도 못 말려.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에게 뭘 바라실 때는 없거든, 바라시는 것이. 근데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번제물을 드리세요. 번제물은 나를 각을 두고 나를 희생해서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를? 수양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26장 1절에서 10절. 이 이삭이요, 20절이죠. 샘을 메꾸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고. 아니, 샘을 메꾸면 물이 나올 수 없거든요. 물길이 이미 거기 다 뚫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거든요. 시골에서 샘을, 수도를 파서 물을 자라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샘을 파가지고 수도를 메꾸고 거기 모래를 묻고 자갈을 묻고 땅을 이렇게 메꿔서 그 수도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십 년 쓰다 보면은 물길이 끊어지면은 물이 안 나와요. 그 다른 데 또 물길을 뚫어서 그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덤 탁 메꿨는데 옆에 다른 데 터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을 내리신다.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의 결실을 100배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 전도 선교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은 내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세계 선교한다? 아니고요.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경제를 희한하게 만났는데 그냥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연결됐는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해 버리면은 여러분 안 마릅니다. 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삭이 죽고 난 뒤에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때문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체험되는 순간 애굽의 열 재앙을 무너뜨렸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렸어요. 그러지요. 광야의 불신앙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체험 한번 하면은 그거로 끝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진 베드로인데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랬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얼마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는지. 지금 교황이 꽃갈못 쓰고 이렇게 가디건 두루마기 하고 손 이렇게 지팡이 들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응답이 와버렸으면 베드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25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체험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 체험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응답이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체험되면요, 끝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조금만 더, 그거 없어요. 그냥 체험되면은 이게 불길이든 이게 뭐 사자굴이든 그게 보이질 않는 거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소경이 돼버리면 보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에다가 그리스도로 탁 써놓으면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여. 안경을 벗어야 다른 게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경에다가 그리스도를 딱 새겨 넣으시고, 아니면 눈에 그 뭐 집어넣는 거 있죠, 렌즈, 그 그리스도 해가지고 집어넣으시고, 그럼 아예 그냥 눈만 뜨면 그리스도가 보이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요 끝이요. 모든 사람 만나도 저거 그리스도면 되구나. 아, 그리스도 저 사람 충만하구나. 저렇게 왜 저래?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확실하게 받아야 돼.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가요,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예요. 대단하죠?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열쇠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열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고요, 이 열쇠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8절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열쇠예요. 열쇠가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해도 이거는 안 보여요.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서 아, 그리스도가 열쇠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후대와 237과 5천 종족,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주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열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